네, 이번 주에 다시 이태리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흉흉한 소식들이 있습니다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또 해외 나가니까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잘들 지내셨죠? 이제 온 가족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녀들이 많이 읽은 책이에요. 학생들에게 한번 물을게요. 그럼 왕자와 거지라는 책 읽어보셨죠? 마크 트웨인이 쓴 작품인데,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몰라요? 왕자와 거지. 왕자. 16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한 그런 소설인데, 왕궁에서 한 왕자가 태어나고 또 그 거지가 또 태어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이 돼요. 공교롭게도 둘이 쌍둥이처럼 닮아요. 둘이 존재를 알게 된 어느 날, 왕자는 거지로 분장하고 거지는 왕자로 분장해서, 거지는 왕궁에서, 왕자는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들이 자라왔던 신분이 왕자이고 거지다 보니까 왕궁에 들어갔지만 왕자로서의 예법을 몰라요. 왕자는 밖에 나오지만 자기가 왕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법을 몰라요. 왕궁에 있는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었지만 외모는 왕자이지만 그 예법을 모르다 보니까 왕자가 좀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소문도 나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본 왕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야, 네가 왕자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뭐 그런 일들도 있었을 거고. 너는 왕자야. 아무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론은 다시 왕위를 물려받게 될 때 진짜 왕자가 궁궐에 들어가서 왕위를 물려받게 되고요. 그리고 거지였던 그 왕자는 자기 신분을 감추고 있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자기를 알아보니까 그걸 모른 척합니다. 그게 마음에 찔려요. 그래서 다시 거지로 돌아가지만 그가 했던 모습을 인정받아서 그가 자귀를 받게 되는, 고유의 자귀를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답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답다. 그 사람의 신분에 맞게 살아갈 때 정말 그렇게 답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왕은 왕다워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왕자는 왕자다워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면 그렇게 거기에 걸맞게 살아갈 때 그래, 답다, 그렇게 얘기해요. 같은 말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성도니까 성도다워야 하는 게 당연할 거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성도다운지 하나님의 자녀다운지 고민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의 에베소서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4장부터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답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4장 1절부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 말씀에 계속되는 말씀으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8절에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사랑받는 자녀 같이 빛의 자녀들처럼, 여기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행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받는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답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자녀가 아닌데, 왕자가 아닌데 왕자처럼 행동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자녀처럼 살아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바 그 사랑으로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라. 그런 찬양이 있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깨달았어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태초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불안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사탄은 속삭여,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왜 어려운 일을 생기게 하겠어? 어려운 일 생겨보니까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거기에 막 휘둘리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변함없는 이 사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자녀 됐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합당하게 자녀답게 살아라. 자녀답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답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은 첫째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는요, 자연스럽게, 참으로 신기하게도, 너무나 신기하게도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요. 어떨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 닮았을까?
예? 어떻게 이렇게 빼닮았나?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 DNA. 얼마나 이렇게 신기한지. 닮아가요. 자녀면, 사랑받는 자녀면 당연히 닮아가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고 의도적으로 닮아가기도 하겠습니다만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서 본받게 돼요. 무엇을요?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주님을, 하나님을 본받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 너희도 사랑하라. 이어서 또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첫 번째 특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에서 그런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이로써 알게 되리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사랑 가운데. 사랑을 보면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본받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이어서 자녀답게 살 때 자녀에게 마땅한 것이 있고 마땅치 않은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3절에 보시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거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하기 때문에. 입에도 담지 말라. 그게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 또 마땅치 않은 것이 있는데 4절이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마땅치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마땅한 말이냐?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해라.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모습, 감사하는. 5절에 보면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면서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속삭여요. 그거 걔도 괜찮아. 그런데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건 성도에게 마땅치 않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에게 합당한 게 있고 마땅한 게 있고 마땅치 않은 게 있어요. 사랑 당연한 것이고요. 또 그 외에 마땅한 것이 있고 마땅치 않은 것이 있다. 마땅한 것은 행하는 것이고 마땅치 않은 것은 입에도 담지 마라. 입에도 담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것.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8절입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빛이라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고 공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마땅한 사명입니다. 사명.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미 빛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셨고, 이미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거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사실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의 삶이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래서 9절에도 말씀하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라. 제 자녀, 빛의 자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자녀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참 없잖아요. 주님 안타까워하셨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9절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늘 생각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15절과 1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렇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요, 좀 더 원어의 의미로는 증명하다라는 말이에요. 증명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늘 성찰해야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가 그런 모습을 보면 기쁜 것이 있고 안타까운 것이 있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증명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대학 졸업을 앞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연예계 소속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했습니다. 또 투자해서 트레이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방송국 PD와 그리고 잘 나가는 연예계들 사람들과 만나게 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술자리가 계속 이어지고, 어느 날 그 자리에 참여해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이, 그런 질문이, 그런 마음의 질문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더랍니다. 며칠 기도하다가 아니겠다 해서 그 길을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끊임없이
돌아보고 생각하고 성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 뿐만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책망하라. 여기 책망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드러나다, 폭로되다, 감춰졌던 것이 노출되다, 그런 뜻이에요. 내 속에 이런 거 괜찮지 라고 했던 것들이 어느 날 그런 게 떠오르면 이건 아닌데 라고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책망. 근데 뭘로 책망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봐야 내 속에 이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괜찮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오고 나니까 이건 아닌데 책망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래서 책망받는 것이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해서 그게 드러나니까 그렇구나. 이제는 속에 그 어둠의 일이 벗어 사라지고 주님의 빛으로 채워져. 끊임없이 주님의 뜻이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게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뭘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씀.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도 재미있어요.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고 하는 밥 슈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기르면서 그 강아지와 고양이의 그 특성을 보고 성향을 보고 기록한 재미난 책이에요.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강아지는 펄쩍펄쩍 뛰면서 꼬리를 흔들고 굉장히 반가워하는데, 고양이는 주인이 들어와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냥 거기에 있어서 가까이 가서 볼을 좀 만져줘야 그때서야 반가워한다. 그전에는 그냥 아는 척도 안 하다. 이런 모습에서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도라고 하는 책을 쓴 건데, 강아지는 이런 거예요. 당신이 저를 길러줬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먹을 것도 줬고, 당신이 저를 씻겨주기도 하고 재워주기도 하고 길러줬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충성한다. 고양이도 똑같이 당신이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씻겨주기도 하고 길러주기도 하고 재워주기도 하고 다 해줬습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해 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상전이고 내가 주인이고 당신은 나의 종이군요. 이렇게 고양이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도의 차이는 이겁니다.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강아지 성도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고양이 신자는 중심이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다르대요. 강아지 성도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끊임없이 묻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끊임없이 묻는데,
고향의 신자는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해달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를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사랑해줬다는 말을 똑같이 하는데 결론은 하나님 중심이니까 감사합니다. 고향의 성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나중에 그래도 뭔가를 끊임없이 달라고 고향의 신자는 기도합니다. 기도도 다르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뭐 답지 못하다 그럴 때 죄송한 표현이죠. 뭐만도 못하다 그러는데 그 말 잘못된 것 같아요. 강아지는 아주 충성스럽다. 강아지성. 우리 모습은 강아지 성도입니까? 고향의 신자입니까? 이 책의 질문이 그거예요. 어느 성도가 나라도 썩었다. 입만 열면 이 나라가 썩었다. 이 사회가 썩었다. 다 썩었다. 교회도 썩었다. 소망이 없다. 맨날 불평만 하고 있어요. 비난과 불평의 말들이 쏟아납니다. 근데 그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이렇게 음성이 들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로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하지 마라. 네가 빛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운 거다. 그런 주님의 책망으로 들렸습니다. 네가 빛인데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면 되느냐? 그 말은 곧 네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나는 너를 빛으로 불렀다. 네가 빛인데 세상이 어두우면 빛을 비추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주님의 책망으로 들렸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불평이나 원망의 말이 사라지고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랬더니 자기의 모습이 달라지고 가정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도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감사의 계절에 추수감사주를 앞둔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입술에서 합당한 마땅치 않은 말은 버리고 도리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말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의 이동이고 원망과 불평에 하는 말의 삶에서 감사하는 삶으로의 변화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도 빛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합당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도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